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께 17절 말씀을 풀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우리는 또한 상속자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오늘 17절 말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진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나는 장차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렸지만 예전에는 아들 중에서도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뜸합니다만 예전에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상에 따르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히말라야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듯이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고 신에게 이르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신에게 이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에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맞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상속받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장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천국을 상속받을 거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은 말할 필요조차 없이 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인간을 소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돈은 정말 그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잃어도 이것만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이룰지라도 이루면 안 되는 단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난이 그들의 보배로운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겁니까? 바로 그 답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신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화제는 코로나입니다마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하와이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가용들이 해변에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니, 해변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영상 촬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렌트카입니다. 이게 다 관광객들이 하와이에 왔을 때 렌트를 해서 타던 차들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다 도로를 달렸을 차들인데 관광객이 안 오니까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와이는 지금 경제가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제가 경영하던 회사도 이번에 폐업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임한 생존의 위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만 이 상황도 결국 지나가고 결국 전 세계 경제 상황도 정상화될 겁니다. 이 정상화가 조금 더 빨리 오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시대 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감격적인 축복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적인 구원을 선포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장차 이 구원의 축복을 들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저주의 선언이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이며 영원한 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불과 지옥은 우리 인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피해야 하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심판 선언이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이 저주 선언이 복되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옥불에 안 들어가도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저의 말이 어눌해서 지금은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이 축복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가 다 지옥 가기 싫어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 이 대답이 충분한 대답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것인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17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왜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유산의 영광과 풍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유산의 영광은 상속을 해주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큰 부자면 상속받는 자녀의 기쁨은 대단히 클 겁니다. 아버지가 그냥 몇 천짜리 집 한 채 있다면 상속받는 자녀의 기쁨은 몇 천? 그만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큰 부자이든 그냥 일반 서민이든 이 세상에서 받는 유산은 다 썩는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밍크 코트도 세월이 가면 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세월의 장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 때에 쌀이 많이 추수해서 창고에 쌓아 놓았다고 칩시다. 그 농부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고에 있는 그 많은 쌀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선도는 떨어지고 벌레가 생기고 결국은 폐기 처분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시간의 흐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고 아무리 귀한 유산을 받는다고 해도 그 유산을 아버지 앞에 이제 받은 그 유산들이 다 썩는 것들이며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가을 추수 때 쌀과 보리를 풍성하게 추수한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밭을 유산으로 받았을 겁니다. 이 부자가 그 해에 얼마나 많이 추수를 했는지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때 이 부자는 좋은 생각을 하나 떠올립니다. 기존에 있던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더 크게 지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 모든 곡식을 거기에 쌓아둘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수년 동안 놀고 먹어도 될 물질이 있으니 이제는 걱정 없이 평안히 세계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유산으로 받는 것들은 돈을 포함해서 집이든 땅이든 결국은 썩는 것들이고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간의 죽음을 놓고 생각할 때 어느 누가 죽으면서 자기가 물려받은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 빈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산 후에 하는 말이 다 헛되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 썩어질 유산과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유산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은 영원토록 썩지 않는 부활 생명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용산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의 삶을 촬영한 EBS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놀랍게도 어느 한 분이 용산역 주변 다리 밑에서 약 1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숙자라고 해서 삶을 비관하거나 술만 먹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텐트에 살면서도 무료 급식소에서 매일 식사 봉사도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가히 캠핑 열풍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캠핑카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또 주말에 강가에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숙자로서 텐트에 사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텐트에서 캠핑하는 것이 다른 겁니까?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할 겁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둘 다 텐트 생활인 것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않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인데 노숙자들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면서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않는 영생과 천국을 상속받을 자인 것을 알아서 이 감격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 영광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약속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들도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집니까? 어떤 분들은 약속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받았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썩지 않을 영생과 천국 상속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믿을 만한 것들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절대적으로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약속을 하면서도 지키지 않을 생각으로 거짓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영생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며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혹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천국을 상속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과 천국이 아무리 영광스러운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거짓으로 하셨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연약한 우리도 변하지만 영원토록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영광스러운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그 집안의 후사요 후계자라면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후사라면 어떤 아버지가 그 자식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자식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특별한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와 후사로 삼으신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TV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고 정주영 현대회장이 장남을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를 현대건설 건축 현장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남을 높은 고위직으로 세워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자신의 후사인 장남을 건축 현장에 보낼 때 준 직책은 가장 밑바닥 대모도였습니다. 여러분, 대모도 아시죠? 건설 현장에서 등짐으로 모래를 실어 나르거나 벽돌을 실어 나르는 가장 힘든 노동자들입니다. 그 딱한 상황을 지켜본 작은아버지가 정주영 회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형님, 아니 장남 체면도 있지. 어떻게 장차 현대그룹의 후사인 장남에게 대모도를 시키면서 밑바닥에서 굴릴 수 있습니까? 형님, 저 장남이 형님 진짜 아들이 맞기는 한 겁니까? 너무하시네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동생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 시끄러.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장차 현대그룹을 이끌 후계자인 장남이 밑바닥부터 고생을 해봐야 직원들을 이끌지. 그걸 모르면은 회사 다 말아먹는 거야, 이 친구야. 알고 말하라고. 여러분, 우리들은 삶에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며 자연히 낙심이 되고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정주영 현대회장처럼 여러분을 장차 훌륭한 후사가 될 수 있도록 고통의 학교에 보내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는커녕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훌륭한 증거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17절 후반절도 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잘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신앙 연조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거칠게 대하신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를 거친 운동장과 훈련장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이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칠게 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후사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후사로 대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될 거라는 복된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후사로 대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계속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날까지 우리를 당신의 후사로 반드시 세우고야 마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성경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약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제 믿음도 변화되기 일쑤입니다. 목사님, 이런데도 제가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의 눈을 연약한 여러분 자신에게서 떼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결국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국의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주로 자신의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자신에게 둔다면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에서 떼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능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절대 끊을 수 없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구원받은 평강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39절. 내가 확신하느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천국 유업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든 마귀와 죽음을 포함하여 여러분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천국 유업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알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과 그 천국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서 장차 천국으로 들어갈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아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간악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세상 속가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